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가을이 왔습니다. 10월 첫 주. 오늘 예배로 모였는데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이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난주 좀 저기 했는데 오늘 목소리 안 나올까 봐 엄청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설교할 만큼은 나오니까. 지난 9월 19일 경북 구미 골프존 카운티 선산에 있나 봐요. 거기에서 열린 한국 프로골프협회 코리안 투어 대구 경북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9살의 김비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는 1등을 했는데 평가로는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16번을 해서요, 티샷을 하는데, 티샷이라는 게 처음 이제 치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안 쳐갖고서 모르는데, 티샷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치잖아요. 올려서 내리는데 이 뒤에서 관중석을 가리켜서 갤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갤러리 중에서 누가 사진을 찍은 게 찰칵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할 때 그것이 상당히 거슬리긴 한답니다. 그리고 찍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행동인데, 그거를 하는 순간에 찰칵,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16번 홀, 그러니까 18홀까지 도는 건데, 거기서 찰칵하니까 이 선수가 티샷을 하고서 미국물을 좀 먹었다고 미국식으로 이 5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갤러리를 향해서. 미국 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해도 아시겠죠? 괜히 하기가 이게 애매해. 5손가락 중에 하나에 이렇게. 그러고서 골프채를 땅에 팍 내쳤어요. 문제는 이것이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고 잘릴 틈도 없고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고 모든 갤러리들이 다 봤고 심지어 세계에서 다 봤다는 얘기예요. 실력은 8시에서도 실등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실력은 1등이었지만 그의 인성은 꼴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년 출전 정지에 벌금 1,0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세죠? 사람들은 1등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1등에 목말라 있어요.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1등 하는 것 좋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이 김비호 선수 명예, 자 1등 했어요. 명예 결국 1등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1등을 했어요. 1등 했는데 우승컵은 탔는데 문제는 뭐냐, 그 명예, 1등의 명예가 있지만 그의 인간성의 명예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성의 명예는 꽝이었고 실력의 명예는 1등이었다라는 거 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요즘 같으면은요 메시와 호날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날두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훌륭한 선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7월 26일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유벤투스를 초청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야 호날두가 온다, 사람들이 상암 경기장에 꽉 찼어요. 누구 보기 위해서? 호날두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나와서 경기를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날두 노쇼라고 합니다. 결국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들은 종종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훗날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사투리 잘 하시는 분 어떻게 한번, 이게 전라도 사투리더만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 안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얘기를 듣다가 이것이 유행했더만요. 몰랐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딱 치니까 쭉 나오는 게 영화 곡성.
거기에 꼬마애가 여자애가 아버지한테 경찰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하는 얘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영상만 그 영상만 딱 따인 거를 봤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꼬마애가 참 찰지게 말하던데 오늘 설교는 곡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덕망 있고 능력 있고 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내 형이 좀 말 좀 들어서 유산을 좀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부자는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것을 남기게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거 남은 거, 왜냐하면 자기 창고 지금 보니까요 들어가고도 모자라요. 훨씬 더 많은 곡식과 자기의 물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기를 해야 더 큰 창고를 지었자, 그래서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가진 것도 많게 되었고 앞날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 스스로 자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무 생각 없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농사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벌써 10월입니다.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할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늘 명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의 풍성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곡식과 또 물건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적으로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떠나면요, 이 육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도 없어요.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육신과 연관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휴가 때 제가 7월 달에 휴가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금요일 날 이제 왔는데 저희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시동이나 마나 이 알람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 해봤네. 그 차 사고서 처음 해봤어요. 키에 보면 이렇게 열쇠 나오는 거 있죠, 왜? 그거 해갖고서 문 옆에 그거 따가지고서 수동으로 여는 거. 야, 처음 그렇게 열어서 이 점프 케이블 해가지고서 점프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달은 잘 타고 다녔어요. 또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들이 부산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이제 가야 돼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태워다 주려고 시동을 거는데 그때는 문은 열렸어요. 그래도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아주 급하게 해서 애는 데려다 주고, 그러고서 또 점프 케이블 갔다가 또 점프를 했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요 차 또 죽었나 하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그래서 결국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차 하면은요 아주 겉모양 좋은 거, 어떤 사람은 그거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좋아서 기능 많은 거, 옵션 많이 넣고, 엔진이 어떤 거냐, 몇 기통이냐, 뭐 마력이 몇 마력이냐, 뭐 그런 거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배터리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차 타면서 밖에 긁힌 거 요만한 것만 봐도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보고 저기 하고 그런 거 보는데, 정작 여러 가지고 배터리 체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열에 하나도 아니고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나가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나간 그런 것과 같은데, 배터리는 나가면 우리가 그럴 거에 생각할 거예요. 아예 나가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배터리는 바꾸면 되지만 영혼은 못 바꿔요. 끝이요. 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네 영혼을 강건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겨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안 챙겨요. 사실 우리가 더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비타민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챙기시면 아마 후회할 일 없을 것이고 걱정할 일 없을 것이고 모든 삶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영혼의 건강은 더 필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건강 어떻게 챙겨요? 지난 3시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씻는 예배, 먹는 예배, 사귀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영혼을 챙기시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육신의 풍성함이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되는데 영혼이 떠나면 그것은 끝이란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부자는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좋은 집에, 풍족한 양식에, 그리고 부자였어서 걱정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속은 부족했습니다. 물질은 풍족했지만 마음은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부자가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부자의 영혼을 취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농사 잘 져갖고서 많이 거뒀어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부정을 했다거나 뭐 잘못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거 얻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까지도 취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생명을 앗아갈 만큼 마음에 들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 그냥 열심히 농사해갖고서 많은 거 얻었는데 왜 그럴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육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에만. 그것은 뭐냐?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생각은 끔찍히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부자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나 관심 또는 정성이 없었습니다. 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자기의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는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지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곡식과 물건들은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동시에 욕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농사를 지을 건데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즉 이 말씀은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땅에서 거뒀지만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웃과 나눠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 다 내 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겉은 번드르르 했지만 속은 텅 빈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같지만 정작 속은 부패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한국 교회가 성도가 늘고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뭐 했어요? 창고지였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뭐냐? 이생보다는 내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 살고 그것도 건강하게 살고 돈 걱정 없이 살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이 부자는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도 많고 걱정할 것도 없고 쌓아놓고서 노후 대책 아주 확실히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부자인데다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세우는 거 언제까지? 죽는 때까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후 대책 세워놓는 거예요. 노후 대책 잘 해놓기 위해서 불안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재워놓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돈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 그것에 마음을 평안하게 가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는 노후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이 세상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 내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또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군대에서요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 받아요. 저 때는 6주 훈련 받았는데 요즘은 4주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으면요 그 빨간 모자 조교들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러고서 고생고생 훈련하는 거 뭐 사회에서 해봤습니까? 그런데 훈련하는 거 쭉 하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하루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훈련 딱 마치고 떠나는 조교들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 불행 시작이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훈련 끝났는데 나는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드디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 불행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기까지는 채 몇 주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가면은요 그 말이 무엇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덜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죽어나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구나 라는 것을 군생활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제발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고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구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부자가 깨닫지 못했던 것, 생각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몰랐다.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고 그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예 생각,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은 대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잘난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 여러분들 중에 나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좀 저기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들, 불가능한 것이 내가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 한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실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진실된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지나가 보면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우리 딸이 요즘 이제 중간고사,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2주 후면 2주 3주 후면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벌써부터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안에 없던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러면 좋았잖아. 아니, 그거 상관없어. 공부 잘해도 내 딸이고 공부 못해도 내 딸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애들 학교 다닐 때는 방학 숙제 같은 거 열심히 우리 때 그렇게 했잖아요. 탐구생활, 지금도 기억해. 그래서 지금 지나보면은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냥 지금 지나고 나서는 그거 뭐 중요하냐, 그냥 대충 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3월 1일에 결혼했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하면서 3월 1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에서 1월 달에 나와가지고 2월 달에 야외 촬영을 했어요. 그것도 서울 그 롯데월드 있는데 그 앞에 석촌호수 있죠. 야외 촬영하는 날 기온이 영하 10도였습니다. 하여튼간 날짜 잡는 거는 제가 영 못해요. 뭐만 하면 비가 오고 뭐만 하면 날씨 춥고. 그래서 결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드레스를 담당하신 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인 것 같아. 아주머니도 아니야. 나이 많이 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기 결혼 사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해주니 현상을. 그래서 보통 뭐 이만한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제일 큰 거 이만하게 해준다고 했다고. 아예 요즘 그렇게 안 한대.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걸로 했느냐 하면은요, 가로가 1m, 세로가 1.5m. 1999년도에 그걸 가지고서 미국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감당이 안 돼. 이걸 액자로 놓아야 되는데 늘만한 액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금태 왜 이렇게 둘린 거 있죠? 그 금태 둘린 거 해가지고서 이만한 거를, 거기 미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데 그 방 하나에 이제 벽 이만한 거 이렇게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미국에서 이제 4년 살고 2004년도에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때 사택해봐야 17평밖에 안 돼요. 방 하나에 농 하나 들어가고 침대 하나 들어가니까 나중에 거기 이제 은총이 침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 벽 한쪽 벽에 이만한 액자가 13년 동안 걸려 있었어요. 야, 여기 이사 오면서 그 액자 예배 끝나고 수소문해 보니까 아직 중앙에 있더만, 거기 지하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안 갖고 왔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사진이나 해달라고 그 사진 찍는 분한테 전화했던 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리고 그분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 쓸데없는 거, 중하지도 않은 거,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결혼 사진 뭐 그렇잖아요. 애들 태어나고서 돌 되면 돌 사진 찍어요. 갖다 걸어놔요. 그러다가 또 이거 또 나중에 그러면 띄워버려요. 그때는 그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 집? 아주 큰 다이아몬드 반지?
예쁜 신부, 남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번드르르한 신랑.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랑으로 결혼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렇게 결혼 안 했는데. 반성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신에 투자하는 것만큼만 영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후회하실 일 없을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데? 멋들어진 성전, 큰 성전 건물, 많은 성도, 빵빵한 재정?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작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완견이나 고양이처럼 아니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완견은요, 도둑이 와도 짖지 않습니다. 고양이는요, 쥐가 있어도 잡아먹질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개가 주인보다 상전이요. 왜? 주인이 섬기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듯이 평안하게 쉬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뭔가 야성이 없고 뭔가 그 호랑이의 원래의 본연의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마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편하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듣고 내 귀에 들리는 설교 듣고 그리고 이거 좋다라고 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 영혼 챙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하는 거,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다시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주성긴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일을 이루어가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리고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 것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나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에 또 맡겨진 사명에 그리고 바른 믿음을 이루어가며 바른 가정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